13번 자리에 김동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고 있음 이란 걸 바로 정신교육 시켰다는 거. 북한입니까? 부모님 좋아하실 수도 있어. 협박이 두려워서. 말도 잘 안 나오고 숨도 잘 쉬기 힘들어지고.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가스라이팅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루밍해. 이만희 총회장이 전도를 못한 사람은 100만 원씩 내라고 위해서 진짜 내라는 건데 수수꾼이나 위장교회라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천지로 오기만 하면은 어떤 거짓말을 쳐도 궁금하네요. 박형민 씨는 그러면 어떻게 신천지를 처음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금남로를 걷고 있는데 어떤 교회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근데 저는 성경을 궁금하던 차였으니까 그러면 성경 가르쳐줄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가서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이제 신천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건가요? 제가 섭외가 되었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보음반 과정이죠. 교사가 투입되고 양옆에 잎사귀라고 불리는 인도자 성김이가 투입이 돼가지고 네. 양옆에서 감시를 하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10번에서 12번 그 정도 교육을 하고 이제 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센터로 들어가면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아요? 일주일에 4번 가고요. 4번 더 가죠. 주말까지 한 번씩 가니까. 이야, 일주일에 4번, 5번을. 이제 외부 정보를 아예 못 보게 하는 게 좀 특징이죠. 사람들이 왜 속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강생이 핸드폰 검색을 하다가 신천지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옆 사람한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신천지라는데 근데 옆 사람은 신천지 교인인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보고를 하는 거죠. 전도사님, 누가 형민이가 검색을 해봤네요. 네. 바로 정신교육 시켰다는 거죠. 북한입니까? 그렇죠. 딱 북한이죠. 외부 정보를 아예 막아버리고 오호담당제 뭐 이런 겁니까? 오직 여기만 정답이다. 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음방 센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입교를 하게 돼서 이제 지금 전도사로 5년 동안 활동을 하셨고. 전도사는 아니고 전도팀장. 전도팀장. 네. 김동규 씨는 교육생까지만 있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2016년도 1월 달에 갑자기 형민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 공부해 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면서 이제 강사를 소개시켜 줍니다. 두 분 다 원래 그 신앙은 기독교였습니까? 저는 약간 교회를 매번 나가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원래 기독교셨나요? 저는 가끔 부모님 따라서만 가고 집에서 성경책 읽어보는 정도? 모두 다 그냥 얕은 네, 그렇죠. 그냥 그런 상태였었겠네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겠다 해서 저와 형민 그리고 강사 A 이렇게 3명이서 만남을 한 10번까지 가지겠는데 한 3번 정도 가지니까 저랑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같이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B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A, B, 김동규, 박형민 4명이서 모임을 계속 가지는 거죠. 복음방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렇게 10번 정도 만나니까 복음방 과정이 끝나고 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 A는 빠지고 B와 저와 이렇게 형민이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센터에 들어갔는데요. 센터는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 7시에서 9시 이렇게 2시간 넘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150명이 한 번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가 광주에 10곳 넘게 있고요. 그 150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150명 중에서 50명은 저처럼 처음 듣는 입장이지만 옆에 있는 2명은 처음 듣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이미 기성 신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 60% 이상이 그쪽 신도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 신도인 100명이 50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조직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똑같은 수업을 다시 들으니까 점점 더 이제 교리를 더 숙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신천지 내부에서는 인섬교라고 부릅니다. 인도자, 섬김이 교사. 그래서 저를 인도한 지인 그리고 B처럼 저한테 계속 모르는 척 질문하면서 저를 감시하는 섬김이 그리고 저한테 따로 이제 3명이서 만날 때 조금씩 가르쳐줬던 교사. 그래서 문방교사. 이제 센터에 가면 이제 인도자와 섬김이를 잎사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한 명을 2명이서 감시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 신천지 아니겠지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위에 보고하고 이렇게 대처해라 이렇게 대응이 나오니까 신천지 이런 게 어딨냐 요즘에 우리 그냥 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닐까? 우리 옆에 있는 B도 나는 그런 의식 안 들던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니까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관리되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PC방에서 한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CBS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전남대학교 정문에 있는 PC방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의심이 돼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아닐까 싶어서 혼자서 가서 네, 혼자 가서 보고 PC방을 있었는데요. 가서 놀랍게도 그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신천지 신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컴퓨터에는 누가 뭘 보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몇 번 자리에 13번 자리에 김동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고 있음 이란 걸 이제 써가지고 위로 올립니다. 그게 이제 위로 쭉 올라간 다음에 김동규 누구랑 알던데 내려와가지고 형민이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도를 했으니까. 네, 그렇죠. 다음날 이제 만나자는 거예요. 그 만나서 얘기하다가 혹시 뭐 좀 힘든 거 없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잘 지내지 요즘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 그러면은 이제 교육 단계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네. 주변의 지인들한테 자연스럽게 이거를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설명을 좀 해주신 거 저한테. 그래서 거기 신천지라 사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게 2016년도 4월 16일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그 다음 날이었던 17일 날 일요일에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신천지 관련된 걸 다 찾아봤습니다. 영상도 보고 이렇게 혹시 했고요. 또 그 PC방 갔습니까? 그때 그게 그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바로 보고가 되고요. 딱 이 센터에 가니까 저한테 처음 교육을 해줬던 교사가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100번 정도 물어봤어요. 여기 신천지 맞죠? 하니까 동규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말 제가 화를 계속 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말을 해달라니까요. 이러면서 되게 그래도 안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정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배워보고 판단할 테니까 일단은 알려줘야 되겠다. 그거를 정말 알고 싶은데 여기 신천지 맞는지 아닌지 하니까 그제서야 1시간 동안 싸운 이후에 그제서야 사실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천지를 알게 되었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때 안 무서웠어요? 그 얘기를 처음 신천지 맞냐고 물어보는 질문할 때부터 되게 떨리더라고요. 온몸이 떨리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숨도 잘 쉬기 힘들어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김동규 씨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소리 질렀잖아요. 네. 그 심장이 무서웠을 겁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동규 씨가 친구에 대한 배신감을 엄청나게 느꼈을 것 같고 형민 씨를 보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상황을 여기서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3개월, 4개월을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이 한 사람을 속였다는 그 자체가 저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얘를 이렇게 동화시킬까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제 옆에 있던 뭐 이런 사람도 막 알고 보니까 다 연기였던 거고 이게 지시받은 내용이었고 그 충격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신천지에서 못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단절되겠죠. 이제 사회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다 끊는군요. 내 인간관계가 전부 신천지에만 있으니까 나가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용서가 안 돼 가끔씩. 이번에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네. 책을 쓰면서 이제 복귀를 하잖아. 바둑 다시 더 보듯이. 근데 너무 화난 거예요.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이제서 화가 나는 거죠. 참을 수 없이 진짜로. 사실 90년대까지도 계시록 집회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계시록 집회를 열고 거기에 온 사람들을 전도를 했고요. 근데 그 뒤로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된 거는 2000년대 모략표고 포교. 모략포교는 뭡니까? 성경에 모략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라 뭐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런 구절 하나하나를 뽑아와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죠. 자기들 교리에 맞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냐 성경에. 이런 식인 거죠. 그 많은 구절 중에 한두 가지 뽑아와가지고 이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한 거다. 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대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죠. 정말 그대로 장로교 사람한테는 장로교인 것처럼 다가가는 거죠. 직역을 했네요 다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만 뽑아서 조립을 한 거죠.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 쳐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신천지로 오기만 하면은 어떤 거짓말을 쳐도 상관이 없다. 길거리에서 뭐 거짓말을 쳐서 겁을 주든 저주를 하든 세뇌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내가 거짓말 쳐서라도 널 구원시켜줬으니까 고마운 거 아니냐.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찾기와 따기 이건 뭡니까? 찾기라고도 부르고요. 섭외라고도 부르고요. 섭외. 우리 지금 방송에서 섭외하는 것처럼? 네. 섭외자라고도 상대방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따기는 열매를 딴다. 상대방을 열매라고 보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 들어가는 시점을 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단계는 섭외, 만남, 따기 이렇게 나눠지고요. 만남은 첫 만남과 단계 만남이 있습니다. 섭외가 되면은 첫 만남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신앙이 있는지, 이단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지, 나이가 몇 살이고, 뭐 군대에 갈 예정인지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고 단계 만남에서 이제 친분이 강화되는 거죠. 점점 친해지고 함께 뭐 취미 생활을 하고 이렇게 점점 강화자를 투입한다던가 잎사귀나 교사나 그런 사람들을 투입을 하죠. 단계 만남에서. 신천지 용어들이 있어요. 이걸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복음방. 다른 교회들은 바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도 같이 들어가는데 신천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상적인 정수 분자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몇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정식 신도, 생명책 이름이 들어간 신도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가 BB, 복음방 단계가 있고요. 2단계가 센터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섭외했다. 형민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저를 섭외했다. 일단은 김동규 한 명을 에워쌉니다. 3명이서. 형민이라는 친구가 오고 다른 2명이 합류해서 4명이서 함께 이제 10번에서 12번 정도 2-3개월, 1-2개월간 이제 공부하는 것이 바로 복음반 단계고요. 거기서 소규모 그룹 공부를 마치면 센터라고 하는 대규모 공부를 합니다. 이 대규모 그룹은 광주 전역에 10몇 개 정도 있고요. 복음방은 몇 개가 있어요? 복음방 홀은 시내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전남대 근처에도 있고요. 조대 근처에도 있고요. 복음방 홀은 아침에 예약을 한 다음에 거기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카페요? 네, 카페처럼 꾸며놨어요. 일반 카페처럼 꾸며놔서 섭외자, 수강생한테는 여기가 그냥 스터디룸인데 회원제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회에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페 가면 돈 많이 들지 않냐? 여기서 하자.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나머지 뭐 작년부라든가 이런 데는 또 따로 있겠네요. 네, 이제 청년부는 대학별로 부서가 다니고요. 이제 작년부랑 자문회 그런 곳은 지역별로 부서가 다니죠. 보통 이제 복음방 같은 경우에는요, 버려진 노래방 이런 데 있잖아요. 노래방 그런 방인데 책상 놔두고 의자 4개 이런 게 놔둔 방을 이렇게 있는 그런 방이 10개 정도 있는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에서 꾸며놓고 하고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 볼 때 이제 막 대규모로 강의하잖아요. 그런 공간입니다. 복음방은 폐업한 노래방 같은 걸 걷어들여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로 외진 공간에 4층이라거나 골목길이라거나 4층이나 골목길이나 네, 접근성이 조금 사람들이 떨어지는. 좀 접근하지 않는 위치. 4층을 안 나가는 공간을 얘네가 와서 사주겠다고 하니까 건물주도 신천지라는 건 모르고. 바벨 탐방도 말씀해 주세요. 네, 바벨 탐방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편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탐방을 센터 교육생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시킵니다. 섭외부라고 하는 내부 부서에서 할당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몇 구역에서 2명 이번 주에 바벨 탐방하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일반 교회에 가서 보고 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일요일에 해가지고 2일 1조로 교회에 가서 말씀 듣다 옵니다. 그러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천지랑 다르게 그냥 세상 얘기 하잖아요. 사실 목사님 설교 이런 거 듣고 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제 충고하는 거죠. 참 저 목사 별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계속해서 가면서 자기들의 교회가 훨씬 낫다는 이런 거를 체제 우월성 이런 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근데 이게 그냥 보고 오는 그거다 보니까 상당한 비교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 주제를 놔두고 준비하고 강의를 한 거지만 바벨 탐방이란 거는 교회에 찾아가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들어보고 아 역시 말씀 별로네 라고 하는 거니까 정당한 비교가 아니라 몰래 훔쳐봐 놓고 역시 우리가 더 말씀을 잘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정당한 비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사냥하는 전담부서가 있다면서요? 추수꾼이나 성격교회라든지 위장교회라든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위장교회는 뭡니까? 장로교 간판에 달고 신천지교회를 만드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해놓고. 네, 그런 식으로 해놓고. 다들 그거 보고 들어가는데? 네, 들어가 보면 막상 신천지 목사가 있고 신천지 교인이 있고 신천지 전도사가 있고. 장로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찾기에는 또 간판 내리고 다른 데 가서 또 그러고 있고. 그러면은 너무 답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추수꾼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추수꾼이라고 부르고 정확히는 서리꾼이 맞죠. 도둑질. 뭘 도둑질합니까? 교인들을 도둑질 해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사람으로 비유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교인들이 잘 익었으니까 우리가 추수해서 가는 거다.
원래 우리 거였다. 이런 마인드. 각 역할을 나눠가지고 시간차를 두고 교회에 보내줘.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론 조성할 때는 어떤 목사,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 아닌 목사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데 이렇게 단계를 두고 합니다. A는 요즘 그 목사님 좀 그렇더라. B는 쌍욕을 합니다. C는 가서 이제 노골적으로 목사 앞에서 이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목사를. 싸우고. 네, 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약하게 하는 사람 다수, 욕하는 사람, 그리고 대놓고 뭘 해버리는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범한 교인들 입장에서도 아 저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저 목사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목사의 이제 마음도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점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교회를 접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교회를 장악하면요 이제 그 목사 중에서 미리 신천지가 보냈던 목사가 그 교회 일반 교인들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주겠다면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 주고 조금씩 이렇게 흘려들게 하는 거죠. 은사치기는 뭡니까? 은사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를 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못 전하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거나 신천지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들을 말하는데요. 근데 왜 은사예요? 은혜의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치기는 사기친다 할 때 친다는 거. 은혜의 사랑을 친다. 네, 은혜와 사랑을 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한번 당했었는데 네. 이 형민이라는 친구가 저를 전도하고 센터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두고 다시 만나러 가니까 어떻게든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민이를 만나러 가는 카페에 걸어가는 길에 모르시는 분이 다가옵니다, 저한테. 그리고 너 말씀 그만 배우면 너 정말 인생에 큰일 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하는 겁니다. 되게 이런 거에 사람들이 약해요, 사실은. 정말 무서운 거죠, 사실은. 정말 저 사람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생각하게 되고요. 계속 그걸 의미를 고민하다 보면은 요즘에 최근에 그 센터에서 공부하던 그만뒀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두려움 느끼게 되거든요, 사람이. 사실은 옆에 있는 친구가 다 이제 몇 시 몇 분에 여기 지나갈 것이다. 누가 어떻게 생겼냐고 이런 걸 다 알려주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가가기 전에 미리 상대방에 맞게 복장이나 말투라던가 그런 것까지 다 회의를 하는 거죠. 유사과학을 믿어, 미신을 믿어, 뭐 점 보는 걸 믿어, 불교 컨셉으로 갈지, 기독교 컨셉으로 갈지, 점쟁이 컨셉으로 갈지 이런 것까지 다 정해가지고 아주머니, 부녀부 집사님이 나을까, 청년이 나을까 이런 것까지 다 정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야. 저도 기억이 났는데 저한테 은사를 줬던 사람은 전통 한복 있잖아요. 개량 한복을 입고 계셨던 아주머니 분이셨는데 그 중년 여성분이 다가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근데 듣고서 그냥 도를 아십니까? 그분인 줄 알았어요, 사실. 센터를 배우다 그만뒀으니까 형민이가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서 물어보긴 했습니다, 저는. 어때요? 지금 나와 있는 지금 현 상황이 두 분께는? 저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어쨌든 사실은 그때 형민의 상황도 굉장히 이제 열성 분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던 그런 게 있었고 나였어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이런 길을 따라 걸었으면 똑같은 일을 누군가에게 했을 수 있겠구나, 인간으로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나갔던 한때의 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복음방 다음에 센터 갔다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네. 센터 이후에 교회를 합니다. 그럼 광주는 몇 개나 교회가 있습니까? 광주에는 그 북구에 광주 본부교회가 있고요. 시원교회. 그리고 남구에 송악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네, 이번에 거기서 확진자가 확진 나왔죠, 나왔다고. 두 군데? 네, 그렇게 광주에 두 군데가 있고요. 여수와 목포 뭐 그런 곳에 지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광주시청이 있고 서구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광주 북구에 있는 베드로 지성전은 광주 전남시청인 거예요. 네. 그리고 송악교회는 서구청 이 정도인 거고요. 어허. 그리고 나머지 이런 데는 이제 지회들인 거죠. 순천시청, 뭐 순천시청 이런 데는 이제 더 아래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12개가 전국에 있고 그 12개가 또 이제 지부나 이런 지파들이 있고요. 심지어 해외에도 있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교사는 현재 호주에 있는데요. 베드로 지파가 호주에서의 세계 선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검은 바지에 뭐 흰 셔츠라든가. 네, 예배 복장이 정해져 있어요. 네. 흰 셔츠는 이제 성경에서 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흰 무리들이 있다. 글자 그대로도 있고 네. 우리가 마음도 씻어야 되지만 복장도 이렇게 갖춰 입으면 얼마나 보기 좋냐. 검은색은 뭡니까? 정확히 의미는 없는데 위에 흰 셔츠 그냥 아래 검은 바지까지 흰 바지로 입기 좀 그렇잖아요. 아래 위 다 희귀하면 바지까지 그러니까 희면은 좀 하긴 뭐 너무 티가 나잖아요. 티가 나니까 그게. 세탁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흰 셔츠도 예배에 올 때 가방에 숨겨서 오도록 하기도 하고요. 너무 티가 나니까 일요일에 흰 셔츠 입고 정장 입고 나간다? 네. 회사원도 아니고 일도 없고
갑자기 의심되죠. 결혼식도 아니고 매주 그렇게 나간다? 야, 그래요. 본인들끼리는 어떻게 뭐 암호가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섭외자를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심리조사 샘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던가 네. 인터넷에서 유명한 화제가 되는 뉴스라던가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거죠. 꼭 중요한 거는 번호를 받아올 것. 이름과 나이와 번호를 받아와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하죠. 녹취 알바를 시켜놓고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녹취를 해라. 근데 녹취를 하다 보면은 뭐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녹취가 끝나면 다가와가지고 성경 내용 어땠어? 괜찮았어? 라고 하면서 포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설문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설문조사를 할 때 같은 교회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섭외하면 안 되니까. 저 교회 사람인데요, 신천지인데요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모르니까. 네. 길에서 걷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저 신천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19예요 19라고 말한다거나 19예요. 네. 19예요 S예요 S 신천지의 알파벳 S 서로 암구인 거죠. 서로 소속을 확인하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자주 이렇게 승리의 V라고 외치면서 포즈를 취하는데 신천지 내부에서도 사진을 찍을 때 승리의 V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네.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은 아 식구구나, 아 교회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포지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했다가 너도 신천지야? 라고 오해를 받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서로 전도팀장들이나 구역장들이 모여서 전도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해볼까? 어떻게 속여볼까?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약한 이성적인 욕망이 좀 많은 섭외자한테는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는 거죠. 일부러 미모에 여성을 붙인다던가 미남을 붙인다던가 그러면은 탈락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 주위에서 호의로 다가오는 것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겠네, 이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있죠. 공동체의 신뢰감을 부숴버리니까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막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전도 방식이죠. 신천지의 지파가 지금 국내 12지파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신도 숫자가 엄청나요, 지금. 특히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 숫자가 39,000명이 넘어요. 광주광역시 넘어서 전남까지 다 합친 숫자가 39,000명. 39,000명. 그리고 뭐 전부까지 합해가지고 광주 전남부까지 하면은 전체 신천지 신도수의 한 25%라던데 맞습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전북의 도마지파도 이제 지재섭 지파장이 가서 뭐 만든 지파다라고 내부에서 교육을 많이 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지재섭 씨. 베드로 지파장 지재섭 씨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 보통 지파장이 임기가 있다면서요? 네, 보통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교체가 되고 다른 사람으로 부르고 그러죠. 근데 베드로 지파장인 지재섭 씨는 꽤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33년이 넘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다면서요? 12지파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지역은 다 30대, 40대 막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과 다르게 광주 지역은 초창기부터 청소년, 청년, 대학생으로 시작을 했고 청년들을 주로 전도를 했죠. 본인이 30대인 거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사실 40대, 50대를 설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 18살, 19살, 20살, 21살, 그리고 청년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포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계시록 집회라는 걸 해가지고 다 불러 모으고 우리 교리가 이런 겁니다. 설명하면서 조직을 늘렸고요. 1990년도에 세워졌던 시온 기독교 선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센터가 만들어진 건데요. 무료로 사람들 불러놓고 교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90년대 내내 해가지고요. 90년대에 정말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공짜로 알려준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까 하고 들어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교육받으면 하면서 이제 교훈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점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섬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순수한 수강생들이에요, 전부 다. 150명이나 다 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여론도 형성되고
뭔가 의심스러운 것도 생기고 이제 듣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그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사실 신천지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조직 힘든 상황에 봉착합니다. 근데 이때 해답을 제시한 게 바로 베드로 지파였어요. 1990년대 말이었는데 전남 순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모략포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 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수업을 듣게 해가지고 수업에 과반수를 그렇게 채워버리면 어떨까. 복음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업에 데려오기 전에 그렇게 관계를 쌓은 다음에 데려오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명을 여러 사람이 감싸고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건 조직 방침들이 전남 순천 그리고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확립됩니다. 너무 근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지파가 이제 다른 데는 150명을 데려와도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여기는 50명을 데려오지만 그 대신 다 남는 거죠. 전국에 있는 그 12지파에 다 퍼집니다. 이게 확립이 돼가지고 하나의 이제 조직의 전술을 만들어서 퍼뜨린 거죠. 그래서 조직 내부적으로 지지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밀 한 대, 보리석 대 비유를 인용하면서 본인은 밀 한 대인데 이 지지석 지파장은 보리석 대쯤 된다. 정말 2인자로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베드로 지파가 신천지 전체 성장에 엄청나게 압도적인 기여를 했고 조직 방침을 정한다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광주가 뭐 한 건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걸 이렇게. 근데 왜, 물론 그때는 이제 30대인 지재섭 씨가 어린 나이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을까? 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그 조직의 세계관을 내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화하기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게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훨씬 더 쉽게 조직의 세계관을 완전히 내면하고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심지어는 폭력도 이렇게 주저하지 않는 이런 열성적인 분자로 성장하기 굉장히 쉬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지파가 초창기에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과격하게 활동을 해서 그런 것들이 조직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는지 싶습니다. 헌금 내는 구조 이걸 좀 자세하게 좀 사실상 구원을 인질로 두고 돈 내라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신천지 교인의 돈도 신천지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18년 12월이죠. 그때 전도를 못한 사람은 100만 원씩 내라고 한 적이 있죠. 전도를 못한 사람? 네. 이만희 총회장이 예배 때 이제 100만 원씩 전도 못한 사람 다 내라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회 간부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총회장님이 진짜 내란 게 아니고 100만 원 낼 것처럼 활동을 하라고 하는 거다. 실제로 낸 사람 없고요. 라고 말을 했는데 위에서 진짜 내라는 건데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간부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지 교인들이 실족을 안 하고 마음이 안 흔들리고 진짜 낼까 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낸 사람이 있다는 얘기네요. 실제로 낸 사람들이 꽤 있죠.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100만 원을 진짜로 냈냐? 한 번에 못 내서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할부로 냈다. 그래갖고 그 얘기 듣고 너는 대체 왜 낸 거야 그걸 했는데 내라는데 내야지 안 내면은 뭐 이름 적혀가지고 기록되는데 협박이 안에 계셔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헌금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냈을 때 어느 정도나 뭐 이렇게 한 달에 거칩니까? 베드로 지파 정도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매번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히 억 단위는 순식간에 넘어갈 겁니다. 몇십억 단위? 네, 몇십억 억 단위가 아니라 몇십억 단위 한 달에? 네. 건축 헌금 같은 경우에도 북구 전남대 쪽에 있는 그 건물 반쪽 지을 때도 270억 정도가 들었고요. 그 돈이 다 교인들 돈이 주머니에서 나온 거죠. 막상 청년들은 애초에 돈이 없는 걸 알다 보니까 막 청년들한테는 큰 돈을 바라지 않고요. 대신 일을 계속시키죠. 일을? 네. 새벽 6시에 첫 버스를 타고 나와서 아침 7시에 모임을 진행하고 학교만 갔다가 그 뒤로 또 전도하고 센터 다니고 교육 듣고 그리고 밤 10시, 11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모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명자 모임이라고. 전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그러면 밤 12시, 늦으면 1시. 그렇게 계속 착시를 하죠. 무조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근접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폭증을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거의 이 정도로 어깨가 붙을 정도로. 네. 몇 명이서? 광주 그 북구 전남대 위에 거기에 있는 교회가 4층에 6,000명이 들어갑니다. 6,000명이? 네. 이렇게 붙어가지고? 네,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리고 3층에도 6,000명이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 건물에 2만 명이 다 들어갈 수 있다.
2만 명이. 네. 근데 뭐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8번 결석하면 사고 처리가 돼요. 사고 8번 8번을 결석하면 사고 처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한 번만 결석해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면 어떤 난리가 납니까? 예배 출석률이 구역에서 총회까지 쭉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 출석률이 낮은 구역이 있다. 네. 그럼 구역장이 엄청 혼나는 거죠. 구역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구역원 지옥 보낼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언어 폭력을 좀 하는 건가요? 네, 거의 그런 식이죠. 8번 해가지고 사고 처리가 되면은 뭐 교통사고도 아니고 있고 사고 처리가 되면 어떤 사고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간 사람으로 탈퇴자로 처리한다는 거죠. 아, 그냥 아예 빼버리는? 네. 아니 그럼 신천지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면 그냥 8번만 결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8번 결석하지 못하게 집요하게 찾아오죠. 집까지 찾아오고. 제가 친한 교회 사람을 이용해서 저를 끌어내고. 그러니까 교회에 얘랑은 그래도 친하니까 밥 먹자고 하네. 만나러 갔더니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부장이 뚜벅뚜벅 걸어요. 탈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군대에 가서 좀 더 신천지와 멀어질 수 있어요. 아, 군대에서는 관리가 네. 안 될 테니까 근데 같이 군대에 가버리... 군대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아들인 척 하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애들이 있긴 해요. 진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탈퇴자들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천지의 교리를 정말 믿어서라기보다는 협박이 두려워서. 협박. 지옥 간다고 하는 협박. 아니 근데 그 협박에 다들 두려워한다고요? 지옥 네, 간다? 일단 센터 과정에서 자의식은 네 생각은 죄다 라면서 자아를 계속 지우려고 하거든요. 야, 이거 무섭네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가스라이팅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루밍 해주고 부다듬어주고. 근데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됐을 때는 나와라. 네. 강제적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면 신천지가 그냥 순순히 보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들키는 순간 일단 보고부터 해라. 너한테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런 것도 모든 내용을 적어가지고 위로 보고하고 가두려고 한다. 그럼 바로 가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가출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네, 가출해서 일단 부서 모임방이라든지 거기서 일단 지내라. 집에서 신천지에 다닌다는 걸 들켜가지고 가출한 사람을 만났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밤마다 온다고. 사실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다고.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영생하고 제사장만 되면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싶다. 그 다음에 만나겠다. 붙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가지고 네,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네요. 정말 두렵거든요. 저도 그만두면 내 인생이 딱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옥을 간다고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구원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세상 어느 것보다 무서운 게 그거네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 정도 상황인 거죠.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는데. 그래도 본인의 신념만 확고하면 나올 수 있네요. 무슨 뭐 폭행이 있다거나 무슨 뭐 감금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죠. 근데 아무래도 그동안 세뇌를 계속 해놨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곤하죠. 사실 내부에서 믿음이 식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도 못 나가는 이유는 거기에 자기 인간관계가 다 거기에 있고 그리고 나가서 지금 와서 신천지에 나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자포자기한 심정. 5년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사회하고 단절을 시켜버렸으면 나가가지고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탈퇴 후에 일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가기 전에는 상당히 뭐 두려움이 있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나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워낙 내부에서 신천지에서 나가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신천지가 틀린 이유를 찾아야 했고 그래서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거짓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천지가 한 거짓말들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보지 말라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내부 교인이랑 대화를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검증된 사실 위주로, 팩트 위주로 말을 해줬군요. 네, 팩트 위주로 사실만 말해줬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설득을 해보면 당황을 하죠. 그런 사실이 있었냐고. 이제 그거를 이제 깨트리려고 이제 뭐 찾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의 현민 씨 개인을 위한 새롭게 친구도 사귀고 뭐 다른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직 안 끊어진 친구들이 있고 옆에 있는 동규도 친구가 있고 그래서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동규 씨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줄 것도 없습니다.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동규 씨는 왜 이제
빠져나왔으면 아우 다행이다 그냥 이제 다시는 안 봐야지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거기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막 연구를 하고 찾고 다니는 겁니까? 저도 이제 나오고 나서 지옥 갈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자체가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의 역사, 그리고 신천지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전혀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도 다 틀린 걸 다 확인하게 되었고요.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싶은 거죠. 그 경험들을.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긴 시간이었으니까 저랑 형민이가 이제 작년 9월에 형민이가 나온 이후부터 책을 좀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을 좀 글로 써야겠다 하면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길고 지금 영상 3편에서 말씀드린 걸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합적이고 조직 문화나 습성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한 그런 글이 나와가지고요. 그 출판을 준비하면서 그걸로 이제 신천지에서 경험을 좀 매듭 짓고 또 누군가한테 그걸 또 전달해서 이런 진실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도 지금까지 이제 다른 매체에서 조금 하셨잖아요. 네, 좀 했습니다. 또 책도 나가게 된다면 네. 걱정되지 않습니까? 좀 위협이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광주에서 이렇게 신천지에 대응하던 활동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문기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납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6명이 갑자기 몰려와서 스타렉스 태웁니다. 그리고 담양이나 광주호 같은 외진 곳에 데려가서 계속해서 폭행하는 거죠. 이분을 폭행하면서 그 정도의 극단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인된 겁니까? 네, 확인된 팩트입니다. 이거는 기사도 나와 있었고요. 그 당시 다 처벌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신경을 못 쓸 수는 있지만 분명히 대응을 할 것이고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고요. 저희들도 인터뷰하면서 형민이나 저나 서로 이제 카톡을 할 거 아니에요. 떨린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나서 저희들끼리 야 어떡하지 나 기사 나갔어 어떡하지 야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책도 내고 앞으로도 열심히 싸워볼 거고요. 이 싸움이 사실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서 굉장히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나 이렇게 나가고 나서 지금 뭐 연락을 받았다거나 또 위협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주로 신천지 탈퇴자들이 연락이 오고요. 함께 만나고 싶다, 함께 얘기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본인도 나왔고 마음이 불안한 거죠. 신천지 탈퇴자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3,000명이 넘어갑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제가 과거에 들었던 내용이니까. 그분들이 왜 사회에 나오지 않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에서 겪었던 현실들을. 그분들은 계속 외면하면서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그걸 두려워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뭐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는. 네, 그렇죠. 저희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센터에 있었던 기간은 2016년 1월에 들어서 4월에 나왔고 5월에 완전히 끝났으니까 그렇게 짧긴 한데요. 그 이후에 전남대 총학생 선거에 직접 제가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그런 사람들 상처받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차례 그쪽이랑 부딪히면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새로 만난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함께 활동하고 싶은데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나 파괴됐구나. 전남대학교 지금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어요. 혹시 새로 친해진 사람이 혹시나 신천지는 아닐까. 이게 사회가 너무 파괴되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너무 이제 의심하게 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고2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매주 3번씩 만납니다, 전 지금도.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남겨가지고 좀 널리 알리고 싶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비정상된 것을 좀 정상을 잡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좀 빨리 좀 자기의 인생을 좀 찾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책을 쓴다는 걸로 네, 맞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4편까지 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깊게 또 얘기 나눠봤고요. 혹시 보고 계신 분 중에 애초에 신천지에서 나오고 나서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마주하고 신천지가 틀렸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기록을 시작했거든요. 동시에 책을 쓰면서 본인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짓에 가담을 했구나.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서 내가 전도를 했던 기억이 떠올려지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동시에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이용당한 가해자이기도 하니까 뭔가 이걸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이런 일이 안 밝혀지도록, 안 이루어지도록 그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3,000명이 넘는 탈퇴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